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할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들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 느헤미야가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도 않을 험한 일들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소원에 따라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분명한 기도의 응답으로 아닥사스당 왕에게 은혜를 입고 성벽을 쌓을 기한도 허락받아서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오는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벽을 쌓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극심한 방해를, 영적 씨름을 왜 여러분 이걸 겪어야 할까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해요. 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자리에 있는 거 눈꼴 싫어서 못 봅니다. 신명의 예배자, 삶의 예배자로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를 그렇게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 성벽이 회복되려고 할 때 얼마나 교묘한 방해들이 있는지 이미 이제 또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예배를 사람의 것으로 그리고 상황 논리로 바꾸어서 예배자가 아닌 숭배자로 만들려는 교묘한 거짓과 속임수의 방해는 계속됩니다.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더 예배자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 하면 더 방해하는 거예요. 더 그냥 힘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막 직장 가운데서도 구조적인 문제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딴지를 걸어요.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늘 가시방석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게 속한 내 소유라 그런다. 이미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보세요. 함께 합독해 볼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속하였으면 그러지 않은데 너희가 세상에서 내가 택했기 때문에 내게 속했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미워한다. 그런데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나를 미워하는 거야. 너를 창조하고 너 안에 있는 나를 미워하는 거다. 여러분 이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예배 오려 하면 또 가장 가까운 가족이 산발락, 도비야, 게셈이 되어서 속을 그냥 뒤집는 거예요. 그때 딱 사단이 마음속으로 밀어넣는 소리가 있죠. 뭐예요? 야, 뭐 너 그런 마음으로 교회 가려고 그래. 그냥 가지마.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그냥 집에서 유튜브 예배 드려. 고기 까딱까딱 하고 계시고 있어요. 또 기도의 자리에 앉으려 하면은 더 분주하게 하고 심지어는요.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지. 야, 뛰어다녀야지. 방법을 찾아야지. 무슨 기도만 하고 앉아있어. 자,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작은 여우라도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린 것처럼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주일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의 말씀을 듣고 웃는 얼굴로 저 예배당 문을 나갑니다. 근데 한 주간 겪는 일들은 꼭 그 주에 사랑하고 인내하세요 그러면 꼭 그 주에 꼭 어떤 실제 삶에 오는 말씀들은 어떤 말씀들이냐면 사랑할 수 없는 일들이 와요. 인내할 수 없는 일들,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는 일들만이 막 빵빵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내보는 겁니다. 네가 말씀을 머리로 먹었냐 심령으로 먹었냐. 자, 사단이 목적 삼는 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든 분리시키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분열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요, 육신의 소욕 아래 본성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죄책감과 정죄감에 포로되어 가지고 우리를 계속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안 돼. 아유 그래 나 같은 것이 맨날 이렇게 정체성을 갖다가 빡빡 깎아먹는 거죠. 우리가 은혜의 복음 아래 살고 있음을 망각시키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어디에 내주냐? 거기에 따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종으로 본성대로 살면요, 뭐 어려움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 좀 편하게 믿어. 그냥 적당히 갈등 없이 완만하게 편합하게 타협하면서.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 왜 건들겠어요? 이미 지 건데. 이미 자신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명령하십니다. 명령.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가려 할 때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랑의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 아주 교묘하게 방해하고 두려움으로 겁박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긁어 모아가지고 동원해가지고 지치게 하고 장애물을 갖다가 계속 놓는 거예요. 걸림돌들을. 여러분이 지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더 가까이 가는 예배, 기도, 찬양, 감사 때문에 치열한 영적 씨름을 지금 겪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아주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잘하고 있어 응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어떻게 지금도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그 성벽을 방해하는지, 어떻게든 그냥 좀 쌓아지려고 그러면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들이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는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것들을 방해하려고 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부어주신 성령의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느헤미야와의 반응과 대처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사역 속에 드러내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깨닫고 신앙의 여정을 걷는 광야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하시는지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 4장은요,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대한 주변의 반응과 방해입니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암몬 사라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전을 비웃고 산발랏의 주도하에 예루살렘 그 주변의 관리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성벽 건축을 방해를 합니다. 세력을 모아서. 자, 총 3차전. 자, 먼저 1차전이 시작이 돼요. 느헤미야 4장 1절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 자,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뭐 한다고요?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으며. 건축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전에는 안 그랬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성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어때요? 비웃는다는 말이에요. 하하, 이 비천한 유대인들이 지금 도대체 뭘 하는 거야?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들을 막 정상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지? 야, 생각만 하면 어디 뭐 건축 자재가 나온다더냐? 생각만 하면 하루아침에 그냥 성벽이 쌓아진대? 그러자 암몬 사람 도비아도 이렇게 거들어요.
내 말이 도대체 무엇을 쌓는다는 건지 나 원참. 야,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야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산산이 부서지겠다. 쉬운 말로 제가 바꿔서 말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뭘 상하게 하는 겁니까, 지금? 심정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감정선을 건드리는 겁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낙담을 주어서요,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그 일들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를 때 무시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바보 취급을 당할 수도 있죠. 그때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이제 주시는 그 무기들로 싸우지 않으면 분노와 우울증과 열등감으로 이게 나타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은 여러분 자우상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쌓아 올린 성벽이 뭐냐면 바로 나 자아라는 여리고성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관점이요, 기복신앙이 되면 예수 믿어도 신명천국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늘 신명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매일 힘들어하고 눈물 지고 징징거리는 것보다 자녀가 생글생글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느 게 더 좋던가요? 어느 게 더 좋아요, 엄마들? 애들 맨날 미간에 인상 쓰고 막 이렇게 막 나가지고 이런 게 좋던가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하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물질적인 것만 관련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모든 중심에,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에 자아가 우상으로 딱 서 있는 것이 바로 기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천국을 정복하는데 강력한 여리고성이 뭐냐면 바로 나예요, 나.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자아. 가나안에 들어가 첫 번째 무너뜨려야 하는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슨 저 이스라엘에 가면은 저 유적지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내게 역사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역사를, 무대를 우리에게 딱 펼쳐주시면서 영적 이스라엘,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요, 다 드러나 보여서 그들에게 연기를 시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430년을 살았다고 해요. 그러면 애굽의 사상과 가치와 전제 뭐에 대해서 포로되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 사는 게 바로 가나안의 7 족속이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가나안 7 족속에 대해서 한번 설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7 족속이 살게 되고 우리의 신명이 예수 생명으로 마땅히 정복당해야 되는 땅이 된 거죠. 느헤미야는 자존심에 상처난 부분들을 내 방법으로 메꾸려 하지 않고 맞대어 욕하거나 입을 열지 않고 하나님께 모두 기도로 토설합니다. 자,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볼까요? 자, 쉬운 성경으로 함께 합독해 보십니다. 나 느헤미야가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 느헤미야가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소뚜껑 열려가지고, 그죠? 야! 뭐라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나 느헤미야가 기도드렸습니다. 그냥 이 말이에요. 아버지, 들으셨죠? 저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을 다 들으셨죠? 저들은 우리를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이런 토설기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저는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기도해 본 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 열어 쏟아놓는 기도는요, 혹시 왠지 하나님 앞에 예의 없는 것 같고 혼날 것 같고 심지어는 거룩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소위 율법주의의 증상인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묶여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근사해야 돼. 아버지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의젓해야 되고
전혀 실수하면 안 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맨날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해 줄 것 같고 유교 문화에 쩌든 유독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독 더 그럽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보세요. 우리에게 뭐라고 했다고 아버지를 뭐라고 불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 아빠 아버지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래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여 영광스럽고 신실하신 주님이시 이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 저 오늘 이러이러했는데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그렇게 아빠 아버지를 부르라는 거예요. 아무나 아버지 못 불러요. 그쵸? 다윗도 토설기도를 하나님께 광야를 지나며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토설기도를 아주 리얼하게 살벌하게 합니다. 시편 109편 보세요. 1절에서 먼저 3절까지 보세요. 내가 찬양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내 찬양을 받은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해서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다 고자질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토설기도를 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아가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며 10절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토설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살벌하죠. 왜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성경에 넣어놨을까요? 다윗이 이 엄청난 탄식의 쓴물을 토하는 토설기도는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와 아들의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말씀 앞에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신부야 내게 더 가까이 오려 할수록 온갖 힘듦을 겪을 때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토설기도를 해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1차전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토설기도를 한 거 승리의 비결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대 욕하거나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서 토뚜껑 열리는 게 아니라 나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주저리 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먼저 토설기도하고 가져가시라는 말이에요. 토설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겨가지고 어린아이가 밑도 끝도 없이 엉엉 부모 품에서 우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이 토설기도를 통해 여러분 안에 단단하게 막혀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끌어올리세요. 그리고 그것을 녹이시고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설할 때는 토설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거를 그 쓴물을 다 내어놓는 겁니다. 사람 앞에 내어놓으면요 그거는 나중에 어때요? 또 내 등에 와서 그게 박힐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안전한 거예요. 가장 안전한 겁니다. 느헤미야 성벽 재건의 1차전 토설기도도 승리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토설기도 하십시오. 꾹꾹 참으면 병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보세요. 함께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탔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하잖아요. 보세요.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9절에 믿음을 굳건히 하고 대적하라 이 말을 한마디로 바꾸면 뭡니까? 기도하라 바로 이 소리입니다.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2차전이 또 펼쳐집니다. 2차전. 느헤미야 4장 7절 보세요.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롯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된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해요. 이것들이 막 이렇게 했다는 소리예요. 이번에는요 산발라 동쪽 암몬 도비아 남쪽 아라비아 게셈 서쪽 아스돗 사람들 동서남부 떼거리로 사방이 적들이 에워싸인 곳이에요. 가운데 그냥 놓고 적들이 쫙 빙 두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과 싸워 저것들 성벽 쌓지 못하게 최대한 우리 분란을 일으키고 방해하자 막 이렇게 해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내용들을 제가 쉽게 풀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쥐도새도 모르게 우리가 쳐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죽이자. 우리 수가 많으니까 누가 공격했는지 저놈들은 모를 거야.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상황을 조작하고 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다 동원해요. 내 편이 있을 거라고 안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걸 통해서 나를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마치 사단의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상황과 사람들 뒤에 교묘히 숨어서 조정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동료들을 이용해 총공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빼앗아가고 상황에 분노하고 낙담하게 해가지고 사람들과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는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비열한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지않아 또 이런 말들까지 또 퍼지고 있는 거예요. 건축하는 자들은 지쳤는데 쓰레기더미만 쌓여간대. 걔네들 지쳤대. 쓰레기더미만 쌓여간대.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 성벽을 쌓을 수 없어. 그러니까 여론을 형성해서 낙심 폭탄을 갖다가 터트리는 뭐예요? 낙하하는 심리전이죠. 어두운 기류를 쫙 조성을 하는 거예요. 음산한 기류를. 이 대적들, 지금 대적하고 있는 이 대적들 이웃에 사는 유다 사람들도 심지어는 이렇게 와요. 느헤미야한테 와가지고. 근데 몇 번이나 찾아왔냐면 10번이나 넘게. 성경 보셨죠? 10번이나 넘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저들이 너희를 포위했어. 이제 곧 공격 개시할 거야. 그러니까 하지마. 두려움을 주려고 모든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느헤미야 대처를 한번 봅시다. 자, 느헤미야 4장 9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뭐 했다고요? 그래서 상황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렸다잖아요. 기도하면서 기도만 했어요? 맞섰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들의 공격에 대비해 뭘 세웠습니까? 보초도 세웠다는 말이에요. 사단, 옅뱀, 마귀는 그 혓바닥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 혓바닥에 침을 묻혀서 팩트도 안 알아보고 옮기는 것도 합니다. 교회는요, 설사 팩트라 할지라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로 먼저 가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저희 공동체 또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덕이 안 되면 잠잠히 기다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쑥덕쑥덕 그리고 이간질, 사단에게 그 혀가 쓰임받는 자들이 꼭 있어요. 항상 입에서 가시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그 가시에 찔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시험에도 들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요, 어둠에 휩쓸려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요.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런 거 있죠. 그러던데, 야, 뭐만 하더라.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교회와 질서, 화목을 깨는 강력한 도구가 바로 입입니다. 입. 자, 잠언 18장 21절 말씀 보세요. 함께 합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들은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에베소 4장 29절 3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함께 합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뭐라 해서 31절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자, 이렇게 동서남북을 에워싸면서 두려움으로 와서 느헤미야의 성벽, 함께하는 그 무리들을 다 이렇게 막 겁박하고 방해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뒤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2차전 때 뒤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면 젊은이들 가운데 반은 일하고 반은 창과 방패를 들게 해요. 그리고 갑옷 차림으로 보초를 서게 합니다.
그리고 일반 일꾼들도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다른 한 손엔 창을 들고 일하며 성벽을 쌓는 사람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일하기를 해요. 그때 또 제때 경보를 울릴 수 있는 나팔수들도 세워서 이렇게 둡니다. 심지어는요, 물을 길러갈 때도 병기를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 시험에서 무엇을 가지고 싸우셨습니까? 뭐였어요?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과 본체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성을 다 내려놓고 쓸 수 있는데 쓰지 못하는 그것이 여러분, 없는 사람은 그냥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웁니다. 마태복음 4장 보세요. 4절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기록되었을 때 그랬죠. 자,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니까 보세요. 지도 예수님이 흉내내면서 기록되었을 때 합니다. 6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똑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 하와를 찾아온 옛뱀 사단 역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죠. 첫 아담은 실패했으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단들과 진리를 흐르게 하는 자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7절 보세요. 뭐라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10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기록되었을 때 말씀의 검을 드셔야 해요. 뭘 들어야 된다고요? 말씀의 검을.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신명왕의 품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참다운 힘과 부흥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감정의 총알만 빵빵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쉽잖아요. 순간은 효과 만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닌 거예요. 말씀이 없는 싸움은 공허한 휘두름밖에 안 됩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예리한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 손에 말씀의 검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아빠로, 엄마로, 아내로, 직장인으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두세요. 두 번째, 2차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무기는 뭐예요? 말씀의 검. 말씀 들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의 검을 내려놓고 기도의 성벽을 쌓아 올리는 거 중단하고 회개하시고 기도와 말씀의 검을 손에 놓지 않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나오잖아요. 함께 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겁, 곧 뭘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명령입니다. 명령. 느헤미야 2차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의 도구는 바로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쑥닥쑥닥하고 사람들이 어지럽히고 두려움으로 겁박하고 이런 것들에 흔들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마지막 3차전이 또 일어납니다. 자,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세요. 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여러분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적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계속 이름을 언급하시죠.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 아직 성짝 문을 달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 문짝을. 2절 보세요. 내게 사람을 보내갖고 뭐라고 해요? 이제 이때는. 야, 우리 만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수작임을 알고 나는 지금 큰 공사 중이니까 못 내려간다. 이렇게 포기를 모르는 대적들 몇 번이나 보내냐면 4번이나 사람을 보내요. 4번. 사단의 수. 그죠? 죽이려고 아주 집요하게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6장 4절 오늘 설교 제목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4번이나 이같이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꽃같이 이거 뭐예요? 꽃이 아니에요. 여러분 꽃이 아니고
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산발랏이 5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포기를 못하죠. 봉하지 않는 편지를 가져와요. 여러분 봐봐요. 예전에는 이렇게 편지를 왕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딱 봉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 찍어요. 이게 펴보지 못하도록 중간에. 근데 이게 봉하지 않는 편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조작된 거죠. 조작된 거.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그 내용이. 야, 너희들이 반역한다는 소문이 여러 민족들 사이에 돌고 있어. 개쌤도 그게 사실이라고 하던데? 유다에 왕이 있다고 선전하면서 너가 예언자들도 네가 예언자들 세웠다는 소식이 왕의 귀에 들어가게 생겼다 이제. 너 큰일 났어. 그러니 만나서 우리가 좀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한 거예요. 대저 우는 사자같이 사단이 삼키려는 방법은 조작, 두려움, 위협입니다. 여러분 이 3번째 방법을 보셔야 돼요. 2번째는 아까 2차에서 뭐예요? 입이었죠. 입. 두려움이요. 두려움. 위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협을 받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면 영적으로 무기력하고요. 환경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두려워하는 종의 영의 그 정체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더 위에 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의 목표는요, 우리의 영적 권위를 포기하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받은 은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일들을 못하게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과 위협의 근원은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집착할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착할 때, 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내 자녀에게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이런 거. 이게 바로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신뢰보다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억울하잖아. 해명해야지. 안 그러면 내가 오해받고 야 손해볼지도 몰라. 네가 궁지에 몰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해명해. 너를 증명해. 이런 감정선을 자극해서 판단이 흐려지게 만들어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해명하려고 내려갔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이제 방법을 알겠습니까? 사단이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자, 그러다 보면 보세요. 자기를 보호하고 해명하는데도 막 달려가는 게 바쁘단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하다 보면 말을 만들어요. 그리고 일을 해결하려고 쫓아다닐수록 일이 눈덩이처럼 이제 나중에는 커집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그 두려움이라는 그 형벌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예수님만이 구주시며 나의 주인이라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제 말이 아닙니다. 함께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자신이 어떤 오해를 받든 마음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그죠? 자기를 변화하거나 증명하거나 자기 자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벽 재건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거기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유다 왕이 되려 한다는 둥, 내 세력을 모은다고 한다는 둥, 너희들은 어떻게 멋대로 한번 말해봐. 멋대로 생각해. 나는 하나님께 받은 확실한 일에 거하고 맡겨준 소명 감당하겠다. 바로 이겁니다. 이런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가오가 있어야 돼요.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볼도우저 같은 흔들리지 않는 이런 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태를 정확하게 깨뜨리고 자신을 변화하려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고 꼭 같이 오직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 6장 9절 말씀 함께 합독해 봅시다. 함께 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뭐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1차전에 뭐 했어요? 나 에레미야가 기도합니다. 그 다음 2차전에서 뭐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차전, 그러나 나는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기본적인 무기라는 겁니다. 최고의 무기이고 가장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세 번째 방해를 이긴 것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기 부인의 기도입니다. 새해에는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돈으로 매수된 거짓 예언자 스마야의 음모를 겪은 것처럼 예수님은 은 30세겔에 매수된 가룟 유다의 배반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고관 120명을 세우고요. 그 위에 다니엘을 포함한 총리 셋을 세웠어요. 근데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고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 중에 총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시기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이런 법령을 만듭니다.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이라는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다니엘 역시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자리를 사수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다락방에 숨었다거나 지하방으로 내려갔다거나 그게 아니라 뭐예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쫙 열어 제끼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냥 다 봐라. 문 다 열어 제끼고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위협이 있고 어떤 두려움 상황들이 없고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으라도 기도의 그 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따라다니면서 어때요? 이랬죠.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잖아요. 한번 복음서 읽어보세요. 저같이 예수님이라면요 못 참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였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다니면서 오늘 무슨 계명을 어기나 이렇게 염탐을 했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또 병자 고치네? 뭐?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요즘을 하면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쫓아다니면서 감시하고 죽일 공모할 거리를 사악하게 찾는다는 것을 예수님 다 아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까지 똑같이 변함없이 전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33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서 그 여우에게 말했다. 이게 아그리파를 말하는데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해라 이렇게 해놓고 33절 보세요. 너희가 그렇게 나를 겁박하고 잡으려고 그렇게 해도 그러나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오늘,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내가 갈 길을 가겠다. 꼭같이 기도하시고 꼭같이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십니다. 모든 예수님의 나심과 걸음, 십자가 자리 그리고 심지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똑같은 충성과요. 그 죄인을 향한 한결같은 똑같은 사랑이십니다. 성경대로 꼭 같이 오시고요. 성경대로 말씀이 응하게 똑같이 죽으시고요.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약속하신 대로 또 꼭 같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는 말씀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변함없는 변개 없으시는 동일하신 꼭 같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1차, 2차, 3차전을 겪는 내내 똑같이 기도의 성벽을 먼저 쌓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똑같이 여전히 전과 같이 한 손에 무기를 들고 똑같이 매일 그 자리를 주님을 의지하며 감당합니다. 함께 일하는 자들 역시 똑같이 파수꾼의 사명을 함께 감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의 표본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 늘 기도하셨습니다. 감람산에 늘 오르셔서 기도로 모든 사역을 출발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로 하나님께 힘을 구했어요.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힘을 구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6장 12절 보세요. 함께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경외의 표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경외의 표현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아는 자만이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단이 주는 두려움에 매여가지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그냥 발이 붙도록 어때요? 뛰어다니려고만 하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와 거룩한 두려움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대적들의 반복되는 거짓과 조롱, 두려움과 함정을 이겨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 무기는요, 지식도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세력도 아니에요. 입김도 아니에요. 깨어있는 기도와 말씀의 검입니다. 따라합시다. 깨어있는 기도와 말씀의 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느헤미야의 이 반응을 통해서 성도가 왜 성도에게 기도가 중요한지, 성도가 왜 말씀의 검을 항상 쥐고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에 그냥 그치잖아요. 아, 오늘 감동받아. 여기에서만 그치면 박제된 죽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면도 설득도 이해도 아니에요. 순종하며 생명을 풍성히 얻으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는 명령입니다. 명령. 말씀을 듣고 자라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날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약속하신 꼭 같이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똑같이 신실하시고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 꼭 같이 대답하시는, 신실하고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의로운 행위를 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꼭 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내가 달릴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 죄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달리셨습니다. 내 육신대로, 내 감정대로, 내 형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따라합시다, 똑같이 대답하는 나의 주님, 나의 왕을 향한 사랑과 충성의 성벽이 여러분 신명과 삶에, 가정에, 그리고 속한 모든 곳에 회복되고 재건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